성전 건축하는 일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전은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성전 건축은 길입니다. 예수가 오직 되는 길이거든요.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이 또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고 또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이 보호를 받는 곳이고 안식을 얻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후대와 제자를 세워서 전 세계 살리고 문화를 바꾸는 그런 발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전 건축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오늘 여기 아닥사스다 왕,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장입니다. 이 옆에서 좋은 술을 골라서 왕에게 이게 먹도록 하는 거, 이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분위기 좋아야 되잖아요. 교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정말 신뢰해야 되거든요. 기분 좋게 술을 마셔야 되는데 이상한 인간이 옆에 있으면 술만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유다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갔는데도 왕이 이 느헤미야를 놔주지를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3차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부탁을 하고 돌아와서 성벽을 수축합니다. 성벽. 그러면 성벽을 쌓는 일과 성전 건축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전하고 백성을 흥왕케 하는 일과 성벽을 쌓는 일이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성전은 이제 완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뭘 주관했어요? 성벽을 쌓는 일을 주관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성벽 쌓는 일과 성전 건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백성을 흥왕케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왕케 하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길어서 성전은 여러분 울타리라고 했죠. 울타리.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타리를 세우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울타리가 없으면 항상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담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시로 강도와 도적에게 여러분 뚫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직 그리스도 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예배당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다라면서요. 예수가 생명이라면서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이 복음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듣잖아요. 우리 어린 후대들이 듣잖아요. 사실 고등학교 때 들어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했대요. 그렇다고 또 내 말을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근데 이게 이제 벌써 중학교 중3 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많은 이제 지식이 들어가고 많은 문화 영향을 받거든요.
그때 복음을 집어넣으려면 늦어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어릴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원하고 선교원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또 장로님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사실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솔직히. 그러나 이 그리스도 복음은 어릴 때 집어넣지 않으면, 각인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고 예배당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겠냐? 결국 이 성전은 성전 건축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또 우리 후대를 살리고 시대와 민족과 세계 살리는 그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울타리라는 사실, 지난주 메시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이 성벽을 수축하는 일은 도대체 이 성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죠. 지금 이 성벽이 다 무너져 가지고 성전 제사 드리는 일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하여튼 이 성전 제사를 방해받고 막 약탈해 가고 백성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성읍으로 다 이사를 가는 거예요. 숫자가 줄고.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도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택하시든지 지금까지 끌고 와서 하나님이 하셨다면 아멘 하고 우리는 쫓아가야 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게 복음은 아닙니다. 맞는 게 다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만 어느 때는 안 맞아도 복음이라면 따라가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아멘 따라가야 돼요. 그 어떤 소리도 나와서는 안 돼요. 성전 건축하는 일을 도와야 된다니까. 성벽이 무너지니까 성전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약탈해가고 성전 제사를 방해하고, 성벽 수축을 하는 일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전 제사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우리는 이제 성전 건축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철저하게 다 도와야 돼요. 그래서 성벽을, 쉽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벽을 건축하는 일, 성벽을 세웠죠. 성벽이 다 무너졌다니까. 성전 무너진 거를 재건했는데 이제 성벽이 무너졌어요. 142년 동안 무너진 채로 있으니까 오만 때만 별 사람이 다 와서 다 약탈해 가고 빼앗아 가고 죽이고 그러는 겁니다. 제대로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 모든 성도가 도와야 돼요. 모든 성도가. 백성을 흥왕케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왕케 할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성전 제사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방해하는 흑암을 결박해야 돼요.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바른 말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옳은 말도 복음은 아닙니다. 바르게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다 바르게 사는 사람 다 잘 돼야지. 재앙 속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왕은 안 보내주고 싶은데 너무 총애하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성전 제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약탈당하고 뭐 불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고 이런 얘기를 듣고 안타까워서 막 울며 금식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술을 따라주는 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봐요. 너 왜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뭔 일이 있냐? 그랬더니 왕이여 용서하시고 들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이 무너져서 약탈을 당하고 지금 불에 타버리고 난립니다. 성전 제사, 하나님께 제사가 바로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보내서 조서를 내려서 이웃 총독에게 내가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나라에 가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을 수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그래 가라. 왕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50 몇 년 만에 이 성벽을 수축해요. 이 성벽을 수축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을 도와라. 방해하지 말고.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내려놔라. 맞는 말도 복음 아니면 우리는 내려놔야 돼. 흑암을 결박해라. 사단은요, 이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거든요. 나는 진짜 정말 착각하고 삽니다.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중부권을 살리고 대전 살리고 세계 살릴 아프리카 살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나는 이 착각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번에도 중국 갔다 왔잖아. 복음 없습니다. 복음 없습니다. 중앙아시아, 유럽, 미국 복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 우리 교회에 와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참 모자란 인간인데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래서 흑암이 많이 역사하죠. 이 부분을 우리는 결박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본론입니다. 성벽이 무너졌어요. 142년 동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 제사가 방해를 받고 또 많은 약탈을 당했어요. 약탈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성전 이 제사에 방해받고 성전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성전 주변에서 제사를 돕는 레위 사람들을 죽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아무나 와서 찝쩍거리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느헤미야는 막 금식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노략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거민들 거를 막 노략했다 그랬어요. 노략이란 말을 내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때로 몰려와서 빼앗아가는 걸 노략이라. 때라는 말을 쓰더라고. 때로 몰려와서 막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질하고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 4절에 보니까 백성 숫자가 줄었다고 그랬어요. 7장 4절. 맨날 노략질 당하고 막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약탈해가고 그러니 어떻게 백성이 거기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벽이 무너졌는데 창문도 없고 담도 없는 집에 여러분 살으라면 살겠습니까? 지난번에 강남에서 병원하는 분이 강릉에 어떤 오래된 그 한옥집을 빌려줬어요. 별장처럼 쓰는 데라고 그래서 목사님 4분 가서 쉬고 오라고 그래서 갔었어요. 그거 찾는데 한참 걸렸네.
도대체 어딘가 무슨 그 오래된 한옥집이라는데 찾을 수, 문 열고 들어가니까 또 무슨 절강 같은 데고 무슨 서원이고, 그러다가 담이 다 무너진 집 한 군데를 발견했어요. 근데 바깥에서 보니까 무슨 흉가 같아. 아무도 안 사는 데 같아. 근데 가서 보니까 담은 뭐 보잘것없는데 안에를 너무 잘 꾸며놨어요. 우리가 온다고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이런 식품 같은 것도 다 교체해 놓고, 요즘 거로 다 바꿔놓고, 청소도 다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아주 뭐 안마기도 있고 다 있고 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편안하게 여름에 그 고가에서 이렇게 하룻밤 자는데, 이틀인가 자는데 좋더라고요. 시원하고, 먹을 거는 막 그 의사가 막 구석구석에 다 갖다 놔가지고 막 실컷 먹어가면서. 근데 밤 잠자기가 좀 무서워. 담이 없어 이게. 그렇다고 무슨 쇠철창 무슨 창살도 없고요. 이게 불 켜는 바깥 다 보여. 불도 못 켜고 다 좋은데 그 잠을 못 자겠다. 우리 집사람은 잘 자더만 난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문이 뚫려 있고 말이지 담이 없고 그런 집에서 자라면 여러분 자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 지금 이 예루살렘 그 성벽이 다 무너져 가지고 성전 제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완전히 새로 싼 건 아니고요. 무너진 부분들만 새로 수축을 하죠. 재건을 하죠. 왜 성벽을 재건합니까? 성전 제사를 위한 겁니다. 성전 제사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를 방해하고 약탈하는 자들과 계속 싸우죠. 싸우면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신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저것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 하루의 일을 마칠 수 있나?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게 막 비웃는 거예요, 지금. 원수들이요. 야, 저 성벽 견고하게 질 수 있겠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 아니겠냐 말이야. 또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에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막 기분 나빠가지고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고 성전 제사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과 지금 전쟁이 붙은 겁니다. 느헤미야와 또 많은 유다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결국 배후의 흑암과의 전쟁이 벌어진 거죠, 지금. 지금 우리도 이 흑암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실제 이 성전 제사를 회복했어요. 성벽을 건축하러 가가지고 뭐부터 했습니까? 8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낭독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이럴수록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 중심으로 완네스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켰죠. 초막절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절기 아닙니까? 초막절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8장 13절에서 18절.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이 뭡니까? 영적으로 큰 힘을 얻는 길이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길이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길이요. 제사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피 뿌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이 안식일을 강화하고 회복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무엇보다도 10장 30절 39절 보니까 11조를 회복했다. 11조.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밭에 가서 농사 짓고 있어요. 성전을 돌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적들이요, 성전 제사를 방해하지, 불안하게 하지, 약탈해가지, 거기에다가 이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 밭에 가서 농사 짓고 있어요. 이 성전 제사가 안 되는 거야. 제가 늘 먹고 살 걱정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풍성하게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은혜로. 만약에 제가 매일 돈 때문에 전전긍긍 해보세요. 영향은 여러분들한테 갑니다. 렘넌트 갑니다. 여러분, 지금 성벽을 재건했다. 이거는 제사를 회복하는 길이요, 최고로 중요한 일 아닙니까? 예배가 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 흑암과의 전쟁을 붙은 겁니다. 사실 적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막 빼앗아 가고, 욕심적으로 볼 땐 그렇지만 배후의 흑암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영적 성벽을 수축하자. 이번 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예요. 영적 성벽을 수축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십자가의 주님께 집중해라.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왜 성전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문화를 바꾸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예배에 성공하세요.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모든 우리 종직자들과 성도를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방법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일에 다 나와서 엎드리세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세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하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막 몸부림쳤잖아요. 그런다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관심 없는 사람도 쓰러졌고요. 근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또 실망하고, 물이 없으면 또 원망하고, 또 배고프면 또 짜증내고, 불신앙하고, 이러다가 다 쓰러져 죽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안 되면 실망하고, 되어지면 교만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짜증나고 그런 거예요. 순전히 자기 힘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졌어요. 가나안 땅에. 세계 복음화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응답 받아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예수 될 뿐입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오직 예수를 어떻게 만들어요?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하는 가중에 많은 어려움들이 올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말도 있을 거고요. 있어서는 안 돼요, 또.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실망할 게 아니라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은 성전을 책임지시고 건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다.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그럴 수 있는데 아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더 복음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앞으로 또 이런저런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상관없어요. 그걸 통해서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우리 권치기원장님이 그래야 돼요. 문제를 통해서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 사인이에요.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정말로 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성공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사부터 회복했다니까.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요. 낭독하고요.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 일을 했다니까. 한쪽에서는 창을 들고 한쪽으로는 뭡니까? 이게 뭐요? 이거. 무슨 방패가 아니고 창 들고 한쪽에는 도구를 가지고 성벽을 쌓으면서 한쪽에는 왜냐하면 원수들이 계속 방해하니까 창을 들고야 한쪽에는 공구를 가지고 건축을 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지키고 그랬다. 꼬박 밤을 새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요.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뭐가 우리의 힘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권력이 힘이 아니고 돈이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힘이니라. 아멘. 이게 진정한 이게 파워예요. 눈물로 금식기도 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약탈당하고 예배가 방해된다는 말을 듣고 눈물로 기도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리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4장 21절에 보니까 깨어서 초막절을 지켰단 말은 깨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깨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장성도 목사님 와서 말씀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새벽 기도라고. 피곤하겠지만 새벽 기도라고. 모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새벽 기도. 힘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새벽 기도를 회복하라고 어제 그러시더라. 느헤미야 4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4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한쪽에는 공구를 두고 한쪽에는 창을 잡고 성곽을 수축했다니까요. 그 말은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 우리가 성벽을 수축하려면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사단을 결박하고 우리가 협력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도와야 된단 말이죠.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 이성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셔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강단 말씀으로 완네스 돼야 돼요. 강단 말씀으로 완네스 돼야 돼요. 하나가 돼.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이 문자를 저한테 많이 보내세요. 목사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역할을 제가 했나 봐요. 누가 뭐라고 했나? 저한테 자서하여 광명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무슨 일 때문에 제가 불신앙했었습니다. 뭐 때문에 불신앙? 내가 혹시 여러분 성전 건축에 방해되는 요소 다 내려놔야 돼요.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 머리로 잘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겨야 해요. 하나님의 방법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은 5만 가지 방법을 다 써요. 우리는 한 가지 방법밖에 모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홍해 건너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왜 육로도 있는데 홍해로 다 죽일 작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의 방법. 우리 머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 저는 그렇다고 해서 반지성주의자는 아니에요. 저는 상식을 존중하고요. 논리 합리를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 저도요. 그런 하나님의 방법 여러 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7번째로 건축 헌금에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열의 일명 없이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곽을 건축했는데 건축한 사람 이름 다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 예? 여기 이름이 다 나온다니까. 몇 장이지? 응? 어디는 누가 짓고 어디는 누가 짓고 나오는데 찾아보세요. 생각이 안 나네. 예? 여기 3장 보세요. 3장에. 3장에 보면은 전부 그렇습니다. 문짝은 어디 문짝은 누가 달고 어디는 누가 달고 이름이 다 나와요. 학고스의 선자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에 뭐 누가 어디 뭐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어디는 뭘 증수하였고 어디는 문짝을 달았고 이름이 다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3장에 보면 전부 이렇게 성곽을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가 이렇게 성곽을 이렇게 수축을 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가 하고 문짝은 누가 달고 이름이 다 나온다니까. 성전 건축 헌금에 참여한 모든 성도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오늘 여기 다 기록됐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가 문짝은 누가 벽돌은 누가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참여해야지. 기쁨으로 참여해야지.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는 사실. 여기 참여자의 명단 3장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 여러분이 다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 애를 잘 교육시켜주니까 고마워서 선생님한테 선물도 보내고 학교 뭐 기성회장 돼가지고 뭐 필요할 때 막 돈도 주고 막 그러대. 학교에다가 학교에다가 어떤 분은 수십억씩 기부도 하고요. 왜? 자기 아이가 그 고대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 대학에다가 막 기증도 하고. 지금 그 정도입니까? 우리 성전이?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아시잖아요. 대학하고 게임이 됩니까? 복음 가진 교회가? 대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결론입니다. 성벽을 재건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흥황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흥황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이 되어지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자와 렘넌트를 세워서 여러분 전 세계를 살린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나 노래를 찬양을 모르겠네. 나 생각이 안 나네. 뭐 바다처럼 뭐 있잖아. 물이 예? 예? 나 몰라. 나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해.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리라. 그 찬양 있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와 렘넌트가 일어나고 후대가 일어나고 이 성전에서 그래서 막 이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귀신 문화를 바꾸고 말이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의 백성을 흥왕케 하는 일이다. 영적 성벽을 수축하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한 손에 여러분 창을 들고 한 손에 공구를 들고 이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밤잠도 못 잤다고 그랬어요. 밤잠. 느헤미야는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보니까 대적들이 두려워하였더라. 그리고 낙담했다 그랬어요. 흑암 세력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벽돌이 올라갈 때마다 흑암 세력은 무너질 것입니다. 용문동의 대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맥을 못 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5절 보니까 조롱하고, 원수들이 4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협박하고, 6장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모함하고 갖가지 방해를 다 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불과 52일 만에 성곽을 수축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건축 현장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추진하실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창을 들고 모두가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그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건축 현장을 도와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민족과 세계 살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오직 되어지는 이런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느헤미야란 말은 여호와의 위로다 그런 뜻이에요. 예, 여호와의 위로며 여호와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되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처럼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공구를 들고 이 일에 모두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정말 우리의 모든 재산을 털어 하나님 앞에 드리며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